여러분 시편은 150편으로 되어 있죠. 그런데 시편 150편 중에서 아주 특이한 제목을 가진 시편이 오늘 17편이에요. 여러분 그 시편 17편 한번 보세요. 위에 뭐라고 써 있어요? 다윗의 기도. 큰 소리로 시작. 다윗의 기도. 네. 다른 것들은 시편 150편 중에서 대부분이 뭐라고 써 있어요? 다윗의 시 또는 다윗의 노래, 다윗의 또는 마스길, 때나야 뭐 목소리를 높여라, 뭐 교훈 이런 거잖아요. 이렇게 했죠. 근데 다윗의 기도, 이렇게 다윗의 기도 이런 것은 시편의 150편 중에서 한 2번 정도 이렇게 등장을 하고요. 그 다음에 시편 90편에 보면 모세의 기도 이렇게 나와 있고, 다른 한 편에 기도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제목이 기도라는 제목이 붙어서 이렇게 이것이 노래로 불러진 것은 굉장히 특이한 거예요. 다른 것들은 노래, 시 이렇게인데 왜 기도라고 붙였을까? 그것은 다윗이 일생을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려운 일 있을 때마다 주로 이 내용의 기도를 많이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기도 내용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물질이 없으면 물질을 막 달라고 기도하고, 건강이 없으면 건강을 달라고 많이 기도하잖아요. 그 다음에 또 환경이 여러 가지로 우겨싸임을 당하면 거기에서 꺼내달라고 기도하잖아요. 이거 다 좋은 기도고 아름다운 기도가 하나님께서 들으세요. 그런데 다윗은 17편에 보면 나를 중상모략하는 사람들, 내가 그런 생각을 가지지도 않고 내가 그런 일을 하려고 하지도 않았는데 상대방이 내가 그런 생각을 했다고 하고 그런 말을 했다고 하고 그런 행동을 했다고 오해해가지고 그냥 사람의 새를 불려가지고 나를 매장시키고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정말 어렵죠, 여러분. 얼마나 어렵겠어요. 나는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 나는 그를 그렇게 하려고 한 적도 없어요. 그렇게 말한 적도 없어요. 그런데 상대방들이 너 그렇게 말했을 거야, 말한 것 같은데? 내가 말을 들어보니까 네가 그런 의미로 했지 않았을까? 나는 전혀 그런 의미가 아니었단 말이에요. 너 내가 웃는 거 보니까 그런 의미로 웃었는데? 너 사람들하고 이렇게 돌아다니는데 너 그런 의미로 돌아다닌 거야. 이렇게 하면서 거짓을 만들고 자기 생각을 그 사람의 생각인 척 말을 하고 그 다음에 그 사람 인생에 대해서 매도하고 중상모략하는 그런 경우 때 이 다윗이 기도를 했어요. 그래서 기도를 한 이 시를 성령께서 기록해 놓은 것은 바로 너희가 이렇게 애매하게 고난을 당하고 중상모략을 당하고 정말로 내가 하지도 않는 말, 하지도 않는 생각을 했다고 우기는 사람이 있다면 너도 이런 마음으로 기도하라 해서 이렇게 다윗의 기도 이렇게 제목을 붙여놓은 거예요. 그럼 다윗은 도대체 뭘 그렇게 중상모략을 많이 당하고 애매한 그런 인생을 삶 중에서 많이 당했느냐? 우리 한번 보세요. 사무엘상 24장 한번 보세요. 사무엘상 24장 8절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8절. 그 후에 다윗도 일어나 굴에서 나가 사울의 뒤에서 외쳐 이르되 내 주 왕이여 하매 사울이 돌아보는지라 다윗이 땅에 엎드려 절하고 시작.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다윗이 왕을 해하려 한다고 하는 사람들의 말을 왕은 어찌하여 들으시니까? 오늘 여호와께서 굴에서 왕을 내 손에 넘기신 것을 왕이 아셨을 것이나이다. 어떤 사람이 나를 권하여 왕을 죽이라 하였으나 내가 왕을 아껴 말하기를 나는 내 손을 들어 내 주를 해하지 아니하리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이기 때문이라 하였나이다. 내 아버지여 보소서 내 손에 있는 왕의 옷자락을 보소서 내가 왕을 죽이지 아니하고 겉옷자락만 베었은즉 내 손에 악이나 죄가가 없는 줄을 오늘 아실지니이다. 왕은 내 생명을 찾아 해하려 하시나 나는 왕에게 범죄한 일이 없나이다. 여호와께서는 나와 왕 사이를 판단하사 여호와께서는 나를 위하여 왕에게 보복하시려니와 내 손으로는 왕을 해하지 않겠나이다. 옛 속담에 말하기를 악은 악인에게서 난다 하였으니 내 손이 왕을 해하지 아니하리이다. 이스라엘 왕이 누구를 따라 나왔으며 누구의 뒤를 쫓나이까? 죽은 개나 벼룩을 쫓음이니이다. 그런즉 여호와께서 재판장이 되어 나와 왕 사이에 심판하사 나의 사정을 살펴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나를 왕의 손에서 건지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는 사울이 끊임없이 하나님의 뜻대로 왕노릇을 하지 않고 인간 나라를 건설하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사울왕을 빼하시고 그 후계자로 다윗을 지명하셨어요. 그런데 지명한 다음에 다윗은 왕으로 지명받은 지 15년 넘어서 왕이 됐어요. 응? 그러니까 사실은 15년 동안 다윗은 사울왕으로부터 굉장히 핍박을 받게 돼요.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고 하나님으로부터 지명받았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사울왕을 암살하려고 한다. 군대를 조직해서 나라를 뒤엎어버리려고 한다. 쿠데타를 일으키려고 한다. 사울의 왕권을 뺏으려고 한다. 그래서 그 말을 말이 막 그냥 번지기 시작하고 눈덩이처럼 번진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뭐냐면 내가 다윗이 사울왕을 죽이겠다고 말한 거 들었다. 다윗은 그런 말을 해본 적이 없어요. 오늘 보면은 내 의를 주님 바라보십시오. 내가 내 속에 죄가 있는지 바라보세요 했을 때는 죄성이 없다는 말이 아니라 지금 사울왕을 죽이려고 하고 사울왕권을 위협하려고 하고 하나님이 주신 시간이 아직 아닌데 먼저 나서갖고 자기가 왕이 되려고 이런 왕의 찬탈을 노리지 않았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롭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완전하게 의로운 자는 이 세상에 예수님밖에 없어요. 믿으시면 아멘? 네. 그러니까 다윗은 이 부분에서는 정말 어렵지요. 하나님이 죄를 찾으려고 해도 찾을 수 없는 거예요. 왜? 다윗은 사울왕을 암살하려고 한 적이 없어. 암살하려고 했으면요 사울왕이 자기를 죽이려고 할 때 여러분 굴에 용군보러 왔을 때 얼마든지 그 굴에 숨어있다가 죽일 수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손대기까지는 내가 절대로 그를 손대지 아니하리라 하면서 그냥 왕이여 내가 당신을 죽일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안 죽였습니다 하고 이협하는 정도 옷자락을 잘랐음에도 불구하고 그 옷자락 자른 것까지도 회개를 했단 말이에요. 내가 그렇게 이협하지 않아도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사울왕을 하나님이 알아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왕위에서 물러나게 하려고 할 텐데 내가 구태여 이렇게 칼까지 써서 옷을 잘라야 됐나 해서 그런 회개하고 다시는 그런 일을 않는다고 이렇게 다짐했고 부하들에게 뭐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자 보실까요? 그 24장 5절 한번 보세요. 24장 5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한 후에 사울의 옷자락 뱀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마음이 찔려 6절 시작!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하고 아멘. 그렇죠. 그리고 자기 부하들에게도 절대로 다윗을 죽일 생각을 하지 말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은 하나님이 내게 찾아오셔서 내 마음을 보시고 내 그 삶을 바라보셔도 나에게 흠이 없는 것을 발견할 겁니다. 저는 다윗은 절대로 사울을 죽일 마음도 없었고 왕위를 하나님의 시간이 되지 않는 상태에서 미리 찬탈하려고 한 것도 아니고 군대를 조직해서 쿠데타를 일으키고 나라를 전복시키려고 한 것도 그런 마음도 전혀 없습니다. 저는 그냥 도망 다니는 거 사울왕이 빨리 자기를 오해해서 벗어나서 자기를 오해하지 않는 그런 것만을 기도했지 절대로 저는 사울왕을 죽이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다윗은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가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사울왕의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다윗이 왕을 죽인다고 하는 말을 내가 들었다. 눈빛을 봤다. 걸어가는 걸 봤다. 모이는 걸 봤다. 이렇게 하고 전부 다 추측으로 해가지고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다는 거죠. 그때 다윗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개인적으로는 그에게 보복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공의로운 하나님께서 공의의 판단을 하실 때는 악인들을 벌해주세요. 지금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는 개인적으로 여러분 보복이 허용이 안 돼요. 공의로운 하나님 앞에 맡기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보복하시도록 하나님 앞에 권한을 주는 것이 바로 우리 기독교인이에요. 그게 우리는 기도예요. 여러분 11월 27일 들어보셨어요? 11월 27일이 조금 지나가면 여러분 우리나라 국회에서 종교차별법 동성연애 합법화 이제 결정을 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어요. 많은 국회의원들이 찬성을 해가지고 벌써 상정이 돼가지고 이제 땅땅땅 이제 결정하면 끝이요. 그러면 종교차별법이 만약에 결정이 되면 나라에서 딱딱 법으로 확정이 되면 어떻게 되냐? 성경만이 진리라고 못 가르쳐.
가장 중요한 것은. 그 다음에 이 세상의 신은 무지무지하게 셀 수 없을 만큼 많다. 강한 신이 있고 약한 신이 있을 뿐이지 이 세상에 신은 많이 있다. 요것은 가리키도 되는데 이 세상 모든 신은 하나도 존재하지 않고 삼위일체 여호와 하나님만이 유일한 신이고 이 세상 종교 뒤에 역사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타락한 천사 그 귀신 새끼들이 그렇게 하는 것이지 그건 신도 아니다. 그러니까 신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이걸 못 가르쳐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세상 모든 종교는 다 가는 길이 다르다는 거. 어떤 사람 빌어서 가고, 어떤 사람 깽가리 쳐서 가고, 어떤 사람 굶어서 가고, 어떤 사람은 그냥 땅을 기어다니면서 가고, 어떤 사람 머리 길러서 가고, 어떤 사람은 그냥 별짓을 다 하고 가는 길이 달라서 그렇지 쫙 가다 보면 맨 위에 하나님이 계신다. 그러니까 인간이 하나님 앞에 돌아가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는 길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니고 수백 개, 수천 개, 수만 개, 수억만 개가 있다. 이렇게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하 만민 중에 구원 얻을 이름을 예수에는 주신 일이 없다. 예수만이 구원자입니다. 다른 종교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이걸 가리키면 여러분 목회자가 쇠고랑을 치고 벌금을 2천만 원, 3천만 원, 5천만 원 물어야 돼요. 지금 종교차별법을 국회에서 통과시키려고 지금 다 상정해놨어요. 그래서 11월 27일은 무슨 날이냐? 기독교인이라면 누구든지 오직 성경만이 진리고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예수 유일한 분 한 분만이 구원 주고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삼위일체 여호와 하나님만이 유일한 신이고 아멘.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성경 자체만이 진리다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아멘. 네. 이런 것을 믿는 사람들은 여의도 광장에 모여서 2시에 예배를 드리고 행진을 하기로 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지금 우리는 아주 영적인 싸움에 살고 있는 시대에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뭐냐? 가서 뭐 체르탄 쏘냐 우리가? 아니면 돌 갖고 가서 싸우냐? 아니면 우리가 머리 잡고 싸우냐? 그게 아니라 우리는 가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또 여기 못 가는 사람 여기서 찬양하고 기도하는 길밖에는 없어요. 왜? 영원하신 심판주가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주관한다고 생각하고 우리는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는 개인적인 복수를 허용하지 않아요. 한번 따라합시다.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겨라. 선으로 그럼 악을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것은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우주 만물을 주관하신 그 하나님이 함께 해달라고 기도하는 길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기도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이제 본문으로 넘어가요. 10편 한번 넘어갑시다. 10편 17편 7절 우리 읽어볼까요? 시작! 주께 피하는 자들을 그 일어나 치는 자들에게서 오른손으로 구원하시는 주여 주의 기이한 사랑을 나타내소서. 8절 9절 시작!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 감추사 내 앞에서 나를 압제하는 악인들과 나의 목숨을 노리는 원수들에게서 벗어나게 하소서. 아멘. 그렇죠. 예. 뭐라고 하냐면 주님 지금 애매히 중상모략 하면서 잘못 없는 저를 그렇게 죽이려고 하고 기독교인들이 무슨 잘못 있어요. 근데 오직 유일한 진리를 전한다는 이유로 방송에서 교회를 죽이려고 하고 교회 목회자들이 조금만 잘못한다든지 무슨 성도들이 잘못하면 그냥 엄청나게 키워서 죽이려고 그래요. 여러분 경찰이라고 나쁜 사람이 없고 공무원이라고 나쁜 사람이 없고 인간 재성을 가진 데는 나쁜 사람 없는 곳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유달리 교회만을 세상이 막 되져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건 사단의 역사가 크죠. 잘못한 것도 있지만은 그렇게 크게 부각시킬 일도 아닌데 그냥 맨날 며칠을 막 교회를 죽이려고 하는 그런 문제도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교회를 막 우겨 싸고 이렇게 성경 자체를 전하지 못하게 하고 그냥 완전히 기독교를 매장시키려고 하면 어떻게 하냐? 다른 길 없어요. 7절 읽어볼까요? 시작! 주께 피하는 자들을 그 일어나 치는 자들에게서 오른손으로 구원하시는 주여 주의 기이한 사랑을 나타내소서. 네, 주님 우리는 주께 피하고 주께 기도하고 주께 도움을 구합니다. 주의 오른손 전지전능한 오른손으로 한번 따라합시다. 주의 기이한 사랑을 나타내소서.
주의 기이한 사랑을 나타내소서. 주의 기이한 사랑을 나타내소서. 주의 기이한 사랑을 그러니까 우리가 나타내소서. 삶에 어려움을 당했다든지 아니면 이렇게 기독교가 그냥 완전히 기독교를 말살하려고 하고 성경을 말살하려고 하는 이런 일이 벌어졌을 때 우리가 주께 피해서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주여 오른손으로 주의 기이한 사랑을 나타내 주소. 그 기이한 사랑이 뭐예요?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하나님 역사해 달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여러분 홍해 앞에 있을 때 그게 주의 기이한 사랑이 나타나잖아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인간이 상상할 수도 없는데 홍해를 갈라버리잖아요. 또 광야로 들어왔는데 주의 기이한 사랑이 나타나죠. 기이하다는 것은 기적적인 거라는 거예요. 갑자기 쓴물이 단물로 되잖아요. 생각지도 않았는데 하늘에서 만나가 내리잖아요. 생각지도 않는 곳에서 반석에서 물이 나왔고 40년간 먹이네? 이렇게 주의 기이한 사랑을 우리가 기대하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자, 이제 설교 결론이에요. 15절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보으리니 깰 때에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네, 다윗은 이렇게 쫓겨다니면서 힘이 들고 어려울 때마다 늘 기도했어요. 주님, 저 죽여주세요. 저 인생을 마감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한 것이 아니고, 물론 어려우면 우리가 그렇게 기도는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주님, 저 주신 사명 감당할 때까지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잘 삶을 살아내게 해주세요. 그러다가 제가 어느 날 딱 목숨이 끊어져서 이 육지에서 영혼이 딱 빠져나가서 눈이 번쩍 뜨여서 딱 보면 주의 그 영화로운 형상을 바라보고 나도 그렇게 될 것을 바라보게 해주세요. 쉽게 말하면 내가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배우리니 깰 때의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라. 이 말은 늘 하늘나라를 사모하면서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설교 결론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어려움 당하면요, 나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시간까지 힘이 들고 어렵고 억울하고 중상모략당해도 삶을 살아내야 돼. 예, 미리 갈 필요 없어. 가. 언젠가는 다 가요.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 앞에 가. 그런데 가기 전까지 일하다가 가자는 거예요. 갈 때 주님 앞에 주님 저 주를 위해서 이거 하고 와서 이거라도 가지고 가자는 거예요. 빈손으로 가지 말자는 거예요. 이왕 인생 사니까. 그래서 힘이 들고 어려워도 여러분의 삶을 잘 살아내고 여러분이 눈을 딱 떴을 때 그 영화로운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이 팔을 탁 벌려서 여러분을 안아주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늘 하늘에 있는 성을 바라본 것처럼 여러분도 힘들지만은 믿음의 길을 잘 가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복음성가 215장 찬양하겠습니다. 저 멀리 배는 나의 시온성. 저 멀리 배는 나의 시온성 또 거룩한 곳 아버지지 내 삶
믿고 순전하게 유일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로만 믿고 삼위일체만 믿어서 사람들로 하여금 폐쇄적이라고 하고 바보처럼 여기고 자기 종교만 옳다고 주장하는 정말 기독교인들은 정말 여러분 가까이 하지 못할 상종 못할 존재라고 얼마나 사회의 사람으로부터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옳은 길입니다. 우리 이 시간 그 다른 어떤 기도보다 급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기적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동성연애법부터 시작해갖고 종교차별법을 찬성하는 그 국회의원 마음 하나하나를 주장하시고 그들 속에 하나님 장구치고 북치는 악한 영들이 떠나가게 도와주시옵시고 종교차별법이 국회에서 하나님 합법적으로 통과되지 않도록 하나님 기적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성경을 성경대로 전하고 예수님을 예수님대로 전하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이 나라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종교차별법이 하나님 통과되면 하나님 성경을 제대로 전하지 못한다면 이 대한민국이 무슨 존재 가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도와주소서. 역사하소서. 우리 이 시간 주여 한 번만 오랜만에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